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나 또 다양한 계급이나 다양한 위치들을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자리가 좀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도 있고, 그 책임은 크지만 권세가 좀 더 있는 곳도 있고 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구성원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 세상 속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높은 자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위에 있는 자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곳을 위해서 학업을 하거나 남다른 경험을 쌓거나, 때로는 그런 선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이 심란하고, 그들의 심란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한순간 얼마나 불편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는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관계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애를 끝마쳐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을 다 내어 쫓고, 이제까지 행하신 기적을 보니 병든 자는 다 고쳐서 살려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으니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전혀 염려가 없는 그런 나라가 그들의 살아있는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 누가 더 예수님 앞에 12명 중에 큰 자가 될까? 이것이 지금 안타깝게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였음을 성경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사의 문제가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기에,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부끄러운 면이지만 이 말씀을 말씀에 담고 아직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은,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자칫 잘못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세상의 경쟁 속에, 인간관계 속에 끊임없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의 욕망만을 채우지 말 것을 권하는 말씀이 또한 아닌가,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는 즉시 그냥 하늘나라로 뿅 하고 올라간다면 이 세상에 인간관계 속에는 다양한 고통과 아픔들 뿐만 아니라 누가 크냐 작은 자에 대한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는 천국까지 가기 전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원리와 법칙으로 세상의 원리 속에 사는 그 인간들과 끊임없는 육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쟁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 입술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하나님 부름을 받는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덧입히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가끔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고 나무라지 않고, 예수님은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확신 없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금방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가라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그 꿈이 잊혀지지 않는 꿈이고 세상의 그 결과가 어떨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 꿈은 꾸게 하셨지 요셉에게 그 꿈의 결과를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나락, 인생의 절망으로 떨어졌으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함께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기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젠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아니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때로는 더 명확하게 계시하시고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더 명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이 모여도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이고 응답할 말씀입니다. 언젠가 교정을 하며 간증했던 노한우 목사님의 간증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탁구다이가 있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노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가끔 탁구를 치고 싶어서 그냥 교회를 방문했는데 하루는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매점에 데려가서 빵을 사주더래. 요즘은 뭐 건강 때문에 빵을 안 먹는 사람도 아예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그 옛날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빵을 먹는다는 것은 참 화려한 간식이었어요. 그 빵을 실컷 먹었는데 그 친구가 묻더래. 너 돈 있냐고. 모르겠어요. 금수저들은 호주머니에 돈 가지고 여유 있게 살았는지 몰라도 옛날에 그렇게 여유 있는 용돈을 가지고 다녔던 중학교 시절 보낸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눈이 동그라든 노 목사님이 아니 빵값 네가 줬는데 뭘 빵 먹고 돈을 타령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 목사님이 부흥회 하면서 전도하라고 정확한 금액은 내가 확인을 못해서 한 2,000원을 준 것 같대. 그때 돈 2,000원이면 최소한 지금 한 2만 원쯤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떻든 전도하는 데 쓰고 전도를 못하면 친구를 못 데려오면 그 돈을 도로 갚으라고 한 것 같아. 그 빵은 실컷 먹었고 값은 지불하고 돈 있나 물어보니까 자기 호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끌려서 집회를 참여했는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집회를 참여했는데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옛날에는 좀 길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손만 들면 말씀이 끝날 것 같은데 손을 드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어버렸대.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을 생각하니까 막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교회에 다닌 게 끝이야. 그러고 세상 살다가 군대를 갔는데 어떻든 옛날 군대는 신고식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데 3명이 엎드려 받쳐서 신고식을 하는데
이제 막 상병도 되지 않는 친구가 그걸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마이가리 상병이라고, 그래서 엎드려 받쳐놓고 얼차례를 하다가 아마 노 목사님 옆구리를 이렇게 옥합발로 찼는데 목 밑으로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저 전방부대에 있다가 진해 통합병원에 후송이 됐대. 옛날에는 죽으면 사고지 그렇게 전신 마비가 됐는데도 사고 처리가 안 되고, 그러고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갈비뼈 부러져서 목 밑으로 마비된 이 젊은이를 도와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지나가다가 한 수간호사가 묻더래.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없냐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서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수간호사가 뭔가 감동이 있어서 이 노한우 이병한테 말을 건 거예요. 전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노한우 목사 이병이 그 간호사를 불러서 서원이 뭔가 궁금해서 물었대요. 그런데 그 서원이라는 걸 설명 듣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예배당에 가서 빵값 갚을 값이 없어서 돈 손들었던 게 서춤에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그 수간호사가 아마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부름의 네 반응일 수 있다. 이제는 네가 인격적으로. 그래서 기도했대요. 이제 뭐 끝난 인생이니까 나를 고쳐서 정상적으로 살게 하면 목사가 되겠다고. 제 기억으로는 6개월 만에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대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 아마 이런 간증을 모으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사고 안 나고 건강했으면 또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힘든 그때는 모르지만, 아픈 그때는 모르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는 모르지만, 어느 날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지내갈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알게 하시고, 필요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 구약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예언된 말씀을 믿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무리로 걸어다니지를 않나, 죽은 자를 살리지를 않나, 병든 자를 고치지를 않나, 그리고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관원들, 심지어는 로마 백부장까지도 예수님 말씀이면 무릎 꿇지를 않나. 그러니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면 오해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분명한 일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은 서로 생각하기를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작은 자가 되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에 있을까가 그들의 생각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설명하지 아니하셨지만,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그 고난의 말씀, 죽으심의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훗날 그들이 목숨 건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만 감추어진 게 아니라 당시에 대제사장들 입으로 줄줄줄줄 그 말씀들을 외워서나 오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악한 사탄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이 숨기심으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만 죽이면 그들이 승리했을 것으로 착각하고 악하게 예수님을 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9장 46절, 그런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곁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자리가 그들 생각할 때 우편 좌편밖에 없는데 두 형제가 찾아와서 당돌하게 예수님, 우리 형은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것도 함께.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안타깝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이 시대 속에 펼쳐집니다. 가끔 주변에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대통령 선거하면 누굴 찍어야 됩니까?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어떻든 민주당은 먼저 어떻든 룰을 정해서 한 사람을 뽑아놓기는 했는데 또 국민의힘은 지금 막 뽑고 있는데 다 잘나고 다 대통령 감으로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아직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면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급하게 이번에 기간 모임 했을 때 누굴 찍어야 되느냐? 내가 대통령 된다 하는 거는 사실은 논쟁거리가 안 되는데 누굴 찍어야 되느냐 하다가 또 논쟁거리가 될까 걱정돼.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수선한 제자들의 분위기 앞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붙들어 세웁니다. 그러고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내려앉히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방법 같은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함에 대한 말씀으로 누가 크냐? 아니 나는 오른쪽, 내 동생은 왼쪽, 제자들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를 드러내 보였을까요? 아마 그것은 어린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실물 교육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란 자신의 신분 자랑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에 처해 있는 자를 가슴에 품어 안는 게 너희들이 커지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겨지는 비결이다.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는 게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작은 자로서 겸손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모습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모델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크게 귀하게 쓰시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귀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의 고백,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겸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겸손의 모델이고, 비천함에 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세우시는가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당시에 가장 악한 죄수들 가운데 예수님이 죄인의 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 겸손함과 비천함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또한 귀한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가진 작은 자가 된다는 말은 자신의 부족과 죄인됨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그 누구보다 더 낮아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기억하기를 원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과연 한국 교회, 아니 다른 교회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약한 자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나보다 더 비천한 자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를 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 너 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음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심령들을 품어주고 그를 영접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그 낮아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소금으로 그 낮아진 우리의 모습이 나를 태워 이웃을 밝히는 작은 예수의 불빛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그때 우리는 어느 날 그분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영향력이 펼쳐지고 다른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리더하는 그런 지도력을 덧입혀 주시는 큰 자가 되고, 또한 섬김을 받을 수도 있는 은혜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위치로 따진다면 내가 오르고 또 올라서 무언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 외적인 모습만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높여서나 어린아이 같이 겸손함으로 또 섬기고 섬기는 그곳이 더 높은 곳이라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